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신경 5번째 시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또 귀를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영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또 받아서 오늘도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또 그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본 신앙 강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참여하셔도 되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5번째 시간인데요. 총 13번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12월 중순쯤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해오던 것이 있었죠. 그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습 문제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심은 예수님의 어떤 점이 강조된 것이며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은 예수님이 어떤 점이 강조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정답은 뭘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예수님의 탄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이 고백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구나,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사도신경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성경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출생 그리고 성장과 발달 과정 다 거치셨죠. 우리와 똑같이 거치셨죠. 그죠? 그리고 배고픔과 또 뭘 경험하셨습니까? 목마름과 피곤함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다양한 감정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복습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성경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 보시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증거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맞죠? 그죠? 그런 말씀 하셨고,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그죠? 뭐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고 또 나는 또 이렇게 선한 목자고 이런 이야기, 맞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복습 문제 4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중보자가 되기 위해 완전한 사람이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뭐가 되기 위해서요?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인간의 무엇을요? 고통과 연약함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중보자가 되기 위해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는 뭡니까? 방금은 완전한 인간이어야 될 이유 했고, 이제 5번은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첫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무엇을요? 지식을 전해 주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뭘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실 때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을 가지죠. 그렇죠? 단지 사람이기만 하면 그런 능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보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 시간에는 사도신경 전체에 대한 개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2번째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특별히 어떤 부분을 살펴보았습니까? 창조주의심을 강조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3번째 시간에는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었죠. 그래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뜻, 또 주, 또 그리스도의 뜻, 예수의 뜻 이렇게 한번 쫙 살펴봤죠, 그죠? 예. 그게 이제 3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네 번째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점,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사람들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마도 여러분 욥만큼 인생에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의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독한 피부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죠, 그죠? 이럴 때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욥에게 위로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욥의 아내는 욥을 향해서 어떤 말을 했어요? 그냥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죠, 그죠?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친구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야, 욥,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형벌을 받았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시는 것 같이 욥의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의 모형이자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의인이었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과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욥의 고난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4번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이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한 주간 있잖아요. 고난 주간. 그 한 주간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고난 주간에만 잠깐 예수님 참 힘드셨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맞죠, 그죠? 그러고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전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볼 때 예수님은 출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전체 삶이 어떤 생애였습니까? 고난의 생애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면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난도 당하셨고 정신적인 고난도 당하셨고 영적인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의 출산할 때가 다 되어갈 때쯤 하필이면 어떤 일이 있었죠? 로마 황제가 호적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호적명령을 내렸을까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이 식민지 국가들의 그 더 많은 노동력을 동원해내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살았거든요. 근데 살기는 살았지만 그 요셉이 본 적이 어디일까요?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그죠?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출산 직전에 있는 그 마리아를 데리고 저 멀리 베들레헴까지 걸어서 간 겁니다. 전 국가적으로 호적 명령을 내렸으니까 당연히 이동이 많았겠죠. 갔더니 어땠어요? 여관에 방이 없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메시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장거리 여행을 통해서 태어났고 누울 곳조차 없어서 처음 누운 곳이 뭡니까? 구유였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 멀리 외국으로 애국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또 이사와가 살았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태어나는 과정 부터가 고난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태어난 과정만 고난이었던 게 아닙니다. 자랄 때는 메시아라면 좀 잘 사는 집안에서 자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자랐고,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물려받아 가지고 30세가 될 때까지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목수들이 돈을 많이 벌기는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드디어 30살이 되었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든든한 후원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좋은 대접을 받고 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셨던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도 머리 둘 곳이 없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겪으셨던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죠.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최고의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육체적인 고통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큰 고통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에게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친척들이 뭐라고 했죠? 미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오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만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이 그 당시 기득권층들에게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기득권층들로부터 비방을 많이 받았습니다. 급기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환영했던 군중들이 나중에 돌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는 과정에서 로마 군인들로부터 옷을 다 벗김 당하는 모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는 어떤 일까지 겪었습니까? 가장 가까운 12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체포되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자신들도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족들과 친척들로부터도 오해를 받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었고, 특별히 기득권층들의 비방이 시달렸으며 군중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가슴 아픈 말을 들어야 했으며 로마 군인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어요.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당하신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만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에 이어서 이번에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도 정신적 고통도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영적인 고통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영적인 고통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절규하면서 외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이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어떻게 되었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당했습니다.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구해 주셔야 되는데 그 순간만큼은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두려워 떠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에 바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기도도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에서 나온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이 총 7개 있죠, 그죠? 그 중에서 4번째 말씀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입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고난을 대신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고통과 고난을 받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밑에 있죠. 고난받는 우리를 이해하시며 돕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닿을 수 없을 만큼 저 높은 곳에 계셔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출생 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일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다 겪어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겪어보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면서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의 고통이 어떤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통과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 고통을, 내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